10월 1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께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20년 동안 공산주의 나라 중공에서 티벳 민족, 소수민족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시면서 20년 동안 중국 공산당 감시 치하에서 살아오시고 또 사역하셨던 오구원 선교사님, 오구원 목사님 오늘 오셔서 2025년도 새해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귀하신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할렐루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글로리아 한미연합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예배가 정말 뜨겁고 감동적이고 하나님이 정말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젊었을 때 예수님께 헌신을 했고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우리 아내를 만나서 그 결혼하자마자 또 선교지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젊었을 때 모든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자. 예수님 믿으면 정말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내셨고 정령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나의 삶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도 정말 주님 앞에서 선교사, 목사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젊음이, 시간이, 돈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게 사용될 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 말세지말 세상이 악해지고 정치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더러워지고 그죠? 문화가 더러워지고 이런 또 사람들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에 있어서도 돈밖에 모르고 그렇게 사람의 온정은 점점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그러한 시대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요. 옛날이 좋았다고.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계속 살기가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까? 그러면 타협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원래 기독교는 세상의 시류를 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어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급류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도 우리의 본향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류에 편성하거나 그 시류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프로테스탄트 이러한 정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 우리의 삶은 잠깐 있다가 가는 삶인데 여기서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아갈 때 취해야 될 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두 손 들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마음이 열리죠, 그죠? 감사가 넘칩니다. 예. 예수 믿으면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어떤 분이 논문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것을 떠나서 한국인으로서 한국 국적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신문을 한번 읽었는데 오래됐어요. 홍콩 과학기술대, 홍콩 과기대 경제학, 정책학, 그리고 의사 뭐 두루두루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 교수님이 성공의 8알은 국가가 어떤 국가에서 출생했느냐, 어떤 부모님에게서 출생했느냐에 따라서 80% 8알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나라 덕분이고 부모 덕분이라는 거예요. 예, 이미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한국인이잖아요. 여권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미 80%는 세계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투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거기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나는 가난해, 나는 우울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는가는 이분은 뭐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행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그 어떤 뭐 레퍼런스를 다는데 세계은행 출신 경제학자 밀라노비치라는 이 경제학자가 태어난 나라가 평생의 소득 절반을 결정한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서 소득의 50%가 결정된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은 지금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 출신만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케냐 분들한테 미안한데 케냐에서 태어나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낮죠. 이제 그만큼 한국인들이 감사가 없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의 유전, 환경, 가정 환경, 소득의 약 3분의 1을 결정한다. 그래서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50%,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3분의 1, 33%, 합해서 거의 80%를 넘어요. 나머지 20%는 그럼 무엇인가? 나의 노력인가? 나의 능력인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또 그것 또한 아니랍니다. 이 경제학자, 정책학자, 의사이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이분은 객관적인 통계 자료로 논문을 쓴 거예요. 20%도 관계, 도와주고 끌어주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인간관계 안에 인프라. 예, 제가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화장실에 물 털자마자 따뜻한 물이 나오고 전기가 나오고, 저희 티벳은 뭐 단수를 밥 먹듯이 하고, 예, 발전기를 항상 집에 놔둬야 돼요. 그것도 부자. 그래서 티벳에 지방사회 가서 3박 4일 이렇게 살다 보면 물서기가 미안해요. 500m 거기서 물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어깨에 걸어서 물을 길러오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수건에 적셔가지고 대충 닦고 그냥 잡니다. 아침에도 눈곱 대충 떼고. 그래서 여러분 물 펑펑 쓰고 따뜻한 물 나오는 거 이게 감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뭐 거의 100% 가까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예,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지말에 여러분이 정말 갖춰야 될 태도는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를 힘써 애를 써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뭐 크고 넓고 평탄하고 많은 사람이 간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분이 티베트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예수님 말씀, 예수님 잘 믿는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스스로 뭐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두 가정이 함께 티베트 사역을 했지만 교회 2개나 개척했어요. 할렐루야죠. 지금도 연락하면서 그 교회는 자립해 있고요. 사역자가 세워졌고 그렇습니다. 저를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가치예요. 구원의 가치. 구원의 가치가 나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권능이라 그러잖아요. 두나미스. 그래서 권능이 나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게 바로 구원의 중요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서 발견되고 이렇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사형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죽여요. 사형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형수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사형수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간수가 알려줍니다. 당신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합니다. 뭘 드시고 싶습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드시고 싶어요? 스테이크? 뷔페? 양념통닭? 다 시켜요. 줘요. 그러면서 그날은 정말 친절한 말, 배려하는 말, 간수들도 따뜻한 위로의 말. 주변에 있는 많은 죄수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아이고 진짜 부럽다. 진짜 저 음식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일 되면 죽으니까. 그 다음날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 잘 되고 성공하고 명예롭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곧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처지에 있든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만, 구원만 받아도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이 어떠하든 그것 무관하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도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아리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목사든 선교사든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구원 가치가 말세시 말에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세시 말에 정말 우리가 항상 이러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데
항상 나누어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동훈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죠. 나누는 삶. 예, 666. 여러분 경제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누는 삶이 습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 어려움을 닥쳐서 야 나눠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폐쇄 경제 공동체, 폐쇄 경제 공동체. 성도들끼리 잘 안 되면 친인척끼리 하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그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만나고 이러한 어떤 관점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감사하고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늘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범사에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나누는 삶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항상 습관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부흥사 스타일로 말씀 하나 볼게요. 예,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우리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네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 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아멘. 아멘. 누가복음은 사건의 그 순서가 시간 순으로 쭉쭉 돼 있어요. 예. 의사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섬세하게 또 이렇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읽을 때 사도행전하고 같이 연이어서 읽으면 이렇게 연대순으로 시간순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삭개오 관련해서 우리 함께 좀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왜 오셨냐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구원 한 영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볼 때는 1대1의 관계죠. 그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죄인들. 왜 죄인들에게 가까이 갑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니까 왜 삭개오에 가냐고.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왜 죄인 가까이에 갑니까? 죄인 중에 죄인 세리한테 갑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 죄인 삭개오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저도 TV에서 거의 100%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셔서 저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목적처럼 우리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우연히 이 땅 가운데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목적성을 띠고 있다.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의미 없는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목적 없이 놀 때 기쁩니까? 저는 너무 별로 안 좋더라고. 맛있는 거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면 허탈함이 막 찾아오는데 예, 저 동해 바다 2박 3일 1박 2일 이 정도면 됐다. 좀 더 길면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뭔가 의미를 뒀을 때, 목적성이 있을 때 기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지만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름의 뜻은 성결하다,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하고 다른 삶을 살았죠. 그래서 삭개오는 많은 핸디캡을 지니고 있었어요.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매국노라는 그러한 저항을 받고 있어요. 매국노. 네.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다. 친일파. 세리장.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에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죠. 그래서 유대민족의 반역자. 당시 로마 치하의 속국으로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들 중에 수장인 거예요. 부역자요, 매국노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핸디캡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지목했을 때 상종 못할 사람, 하나님도 구원 못할 사람, 이러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지금 말하면 그냥 죄진, 일반적인 죄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죄인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 지탄받았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도 고쳐 쓸 수 없어. 이런.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외모. 키가 작아요. 저도 작은 키지만 저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문장을 보면. 웬만하게 뭐 작다고 해서 성경은 이렇게 작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키가 작고. 그래서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번째로는 뭐 부자라는 그런 핸디캡이 있어요. 부자가 어떻게 부를 치부했습니까? 부를 획득했습니까? 갈취했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그래서 또 이 앞장 18장에는 아까 시간 순으로 이렇게 나열했다고 그랬죠. 청년 부자 관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가 차라리 쉽다. 그러니까 야, 나도 지금 부자인데 진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핸디캡인 거죠. 천국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핸디캡. 그래서 이 삭개오는 많은 핸디캡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뵙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감람나무에 올라가니,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다는 동사는요, 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5절에 보면 5절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러러 쳐다보신다. 우러러 보신다. 저기 나무 위에 있으니까, 뽕나무 위에 있으니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다, 이 동사는 헬라어가 다른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 관찰하다, 주목하다. 어떤 발견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나의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어떤 목적,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똑바로 바라보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쳐다본다, 현상적인 어떤 걸 이렇게 보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헬라어 동사를 보더라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진짜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또한 열망이 있었어요.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자기 핸디캡이 키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 핸디캡을 돌파했어요.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동선을 알고 알아채고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뽕나무, 돌감람나무가 있더라.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세리 중에서도 세례장인데 명예가 있지. 체면구개지게. 다른 사람이 다 보는데 키도 짜리몽땅한데 올라가면 얼마나 볼품이 없어. 체면이 구겨져도 예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여튼 모든 것을 좀 뛰어넘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 right now, 적극적인 행동,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환영하며 접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만나고 싶어서 이러한 행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군중하고 다른 겁니다. 떡 주니까 우르르 왔다 갔다 왔다. 병 고치니까 우르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삭개오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정말 영적인 그러한 교감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삭개오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 삭개오의 만남은 우리가 볼 때 물론 삭개오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있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지만 물론 우리가 노력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건 또한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열망,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적극적인 행동,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노력하면 예수님을 만납니까? 열심히 예배하면 만납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내려줘야 만나는 겁니다. 예. 과학을 공부하다면 공진 주파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주파수를 이렇게 뭐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내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아야지, 공진이 돼야지 이렇게 피크 치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이 열린 상태에 있어야지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아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 이 기도 응답된 건데 기도 응답된 줄을 몰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진 주파수처럼 하나님의 주파수하고는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 노력 때문에 그랬구나. 사람 잘 만나서 그렇구나.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니까요. 그래서 열린 마음, 적극적인 행동,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노력, 열망 또한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케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임재를 하게 되죠. 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유숙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집에나 들어갑니까? 아무 집에나 가서 밥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같이 식사합니까? 불편해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숙하겠다라는 말은 그 임재입니다. 예수님의 영에 충만한 사케오의 집 가운데 사케오의 마음에 속 구석구석 예수님의 영이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함께 유숙한다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한다,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마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은혜를 입고 나서 예수님은 사케오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함께 하는 겁니다. 가정을 오픈하고요, 함께 식사를 하고요. 주님의 임재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오해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두려움, 나를 죄를 책망하는, 나의 죄를 이렇게 뒤집어내서 책망하는 분.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허물이 있더라도 주님은 받아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다독거리 주면서 격려를 하고, 됐어, 먼지 털고 일어나, 실수할 수 있지, 그러나 다음에는 그런 실수 반복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격려를 하시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손잡아 주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임재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강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열어라! 안 열면 쳐들어간다. 체포영장.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경우가 삼엄하면 예수님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을 존중해 주신다. 이거만큼 인격적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슬람은 그냥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
맹목적인 겁니다. 불교 또한 마찬가지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라. 고행, 금욕. 거기는 자유가 없고 인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유하시고 식사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 보십시오. 집에 유숙하고 같이 앉고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여유롭고 자유롭고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시진핑이 들어가면 얼마나 딱딱하겠어. 웃지도 못해. 웃다가 식사할 때 목에 넘어가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왜? 뭐 유숙하는데 잠이라도 오겠어요? 자유함이 있을 때 자지. 눈만 감으면 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그려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죄인 중에 죄인, 유대의 그 문화 속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면 하나님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죄인,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과 단절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구원받고 너의 집도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확실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하셨어요. 그러면 다 된 거지. 다른 누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증하면 끝인 겁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을 뛰어넘어서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구원 공동체로 엮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뭐 요즘에 뭐 핫한 세상의 그 시대 정신이 집에 들어오면은 가정이 어떻게 돼요? 파탄납니다. 가정이 해체돼요. 요즘에 젠더 이론, 핫한 이론이 집에 들어와요. 가정이 하나 됩니까? 파탄 나는 거예요. 이상한 세상, 그런 포스트 모던적인 사상이 들어와 보세요. 구원이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말씀 안에서 산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정,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는 가정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능히 돌파하고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족, 우리 가문, 그리고 타민족까지 복음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구원받았다, 룰루랄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모든 자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어떤 반응이 있어요. 리액션이 있다고요. 예수님 만나서 뭐 그냥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문장 가운데 회개, 뉘우칠 회, 고칠기, 회개라는 용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면면이 흐르는 것은 진짜 회개했다. 진짜 회개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회개라는 용어가 없어도 진짜 제대로 된 회개를 했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식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구원받으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말을 하느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온전한 회개, 진짜백이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진짜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이렇게 진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3장, 같은 누가복음입니다. 3장 10절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10절로 14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구린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구원받은 자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행동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세리도 나오잖아요. 세리. 삭개오에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세리들은 뭐예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이 거두어서 재산을 착복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완성은 행동, 행동의 완성은 뭐라고요? 돈. 중국 공산당이 저희들을 사차치 뒤질 때 우리의 행동 고지를 뒤지고요. 그 다음에 현금의 흐름, 우리의 경제의 흐름을 뒤집니다. 이 사람이 돈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행동은 쇼할 수 있어요. 때로는 믿습니다. 그럼 돈은 딴 데로 회계 열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쇼하는 게 좀 많아요. 그러나 정말 회개했냐? 그러면 너 돈 쓰임 그 낱낱이 좀 밝힐 수 없겠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보십시오. 행동 플러스 재정에 대해서 온전한 레볼루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갑절을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겁니다. 만약 내가 속여 빼앗은 일, 토색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원금에다가 5분의 1로 원래 율법에는 그래요. 속여 빼앗으면 원금에다 5분의 1을 줘야 되는데 4배나 갚겠습니다. 원금에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100원을 속여 빼앗았다면 400원 주겠습니다 이거예요. 원래 120원만 주면 되는데 엄청난 회개죠. 회개. 돈이 회개해야 된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앞장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19장 공통된 점이 부자예요. 부자 삭개오, 부자 관리. 부자의 부자. 돈이 어마어마하고 많아. 우리 비교해보자. 비교해서 공부 좀 해보자. 뭐가 다른지. 부자 청년, 부자 관리는
어릴 때부터 부자인 것 같아. 청년 때부터 부자가 됐으니까. 또 엄격한 그 유대 율법에 의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계명 다 지켰어요. 구원받으려면 부족한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아주 도도하게. 나 얼마나 잘하는데 나 부족한 거 없어요. 더 부족한 거 뭐야? 조금 쇼를 했네. 예수님 말씀해봐. 할 거 없지, 할 거 없지. 아주 도도해요. 예수님 그럼 뭐라고 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의 뒤를 쫓아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자기 길로 갔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 근처까지 가지 못했어. 이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갔어. 아주 도도하게, 자신만만하게. 삭개오는 키가 작기도 그렇지만 자기 핸디캡이 너무 많아서 감히 군정석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열망은 대단해.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돌 무화과 나무는 헬라어 말로 갱생, 회생, 회복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회복된다. 갱생된다. 그래서 삭개오가 부자 관리의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이 뭘까? 삭개오는 부자 관리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돈을 나누어요.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 것을 나누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재산은 절반을 나누고. 그리고 율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해버려 그냥. 토색하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냥 5분의 1만 원금에다가 5분의 1만 얹혀주면 그냥 손 털면 돼. 그런데 4배까지 갚는다고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제대로 된 회개 그 열매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감동 먹었을 거예요. 야 재산 절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한테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워낙 자신만만하니까 다 팔아라고 했지만 이거는 자원에서 내 재산 절반 가난한 자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토색했으면 율법 이상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굉장히 율법주의, 꼭 11조를 내야 됩니까? 꼭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11조가 뭐야? 10의 5조 다 드려버리지.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논쟁이 심해야 신학계에서도 뭘 해야 되나? 이 정도 하면 안 되냐? 그게 어디 있어? 말씀 이상, 율법 이상으로 해버리는 게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도 부족한 겁니다. 나를 다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 이 율법주의로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이 사람보다 삭개오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 회개의 열매 그리고 이 반응 헌신 또는 그냥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 정말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회개가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국내에 있다가요.
이제 다시 선교지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 히말라야에서 이제 티베트에서 사역을 했는데 시진핑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시진핑. 예. 히말라야 바로 이제 산맥이 걸쳐져 있어요. 히말라야는 굉장히 이제 넓은 영토와 여러 나라와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말라야 북단, 저는 이제 티베트 선교를 했고요. 히말라야 남단, 부탄, 네팔, 북인도가 있는데 네팔 쪽으로 선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우들을 만나고 저는 복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우리 자녀들 선교지에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교육시켰는데 우리 목사님의 그런 탁월한 교육법으로 그땐 글로리아 홈스쿨링 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금전고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지금은 뭐 대학원 다 들어가서 이제는 저희 부부와 이제 독립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부 단둘이 선교지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2025년 한 해는 정말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사개오처럼 사개오처럼 어떤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 아실 텐데 오구원 TV입니다. 오구원 TV 구독 좋아요. 예, 할렐루야. 예. 뭐 이렇게 주소 가르쳐 드리고 뭐 그런 거보다 요즘은 저기 뭐 유튜브 채널 원래 이제 선교사님 조남이 오자 영자 석자신데 저기 그 오구원 TV 구독 좋아요 제가 홍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식이 뭐 바뀌시면은 거기 뭐 올리시겠죠. 예. 네. 저희 목사님들은 자주 뵐 때도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저기 간혹가다 뵀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그 새해 첫날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설교가 부자 설교가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집안 부요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일단 자녀들도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예, 부모님 하시는 모든 사업과 일들이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랑 불안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즐겁게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인도하심 따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선교사님 위해서 또 고향의 부모님들 위해서 부모님 모든 집안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한 열매가 가득한 하루 한 해가 1년 동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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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